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옆에 분이랑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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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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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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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우리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참된 예배자가 되어 매일 예배 가운데 나가길 소망합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라.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길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오시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적극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성경에 쓰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면 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생명 주시고 저희를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세상은 점점 푸른 빛을 가져가고 있으며 그 깨끗한 푸른 마음이 우리 마음에 호소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바쁨과 세상 속의 숙박으로 인해 하나님을 잠시 망각하고 절제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반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항상 마음속에 가져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시나마 망각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계속되도록 저희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힘을 주시어 오늘의 설교가 우리의 삶의 한 축소가 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주시며 나라를 이루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해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계신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반성과 영광과 제 영혼이 시원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것을 알고 공부하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지금
나는 너희에게 또 말하였느니라.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 설교를 하다가 오늘 다시 복음서의 중간 부분으로 본문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왜 성서 일과의 독서가 복음서를 이렇게 순서대로 가서 마지막까지 갔다가 다시 중간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마 이 중간 부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성서일과의 본문이 복음서의 중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지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지내시면서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3장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여러분은 만일 여러분이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어떤 소중한 희망이나 꿈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그도 아니면 통장 비밀번호 또는 숨겨놓은 땅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3장 1절의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세상에 남겨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남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 동사의 형태가 헬라어에서 명령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탁이나 그냥 일반 동사가 아니라 명령형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빠르게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만찬 중에 그 자리를 떠났고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장 중요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무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도 않고 삥 돌려서 애둘러 말씀하시지도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을 한번 같이 펼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네. 그러면서 이어지고 있는 35절은 34절의 삶을 그렇게 살아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동안 말씀하신 가르침을 정리하시면서 기억하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그들에게 무엇을 채워줘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심오한 그런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어야 될 교리를 말씀하고 계시지도 않았고 어떻게 하면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말씀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게 다인가요? 라고 그렇게 되묻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새 계명, 이 명령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좀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은 뭐 선택할 여지가 없이 순종할 것을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그 계명을 의무적으로 다 순종해야 되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계명을 의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재미있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계명으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이 명령으로 되는 것인가요? 목사님과 사모님의 부부가 계시고 또 여기 소피 집사님도 문과사님도 다 여기 다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명령해서 사랑하세요. 명령입니다. 그럼 내 의무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국방의 의무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되는가요? 그것이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나오는 것, 그런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물에 빠져도 퉁덩 빠져드는 것이고 눈에 콧깍지가 씌운다고 이렇게 한순간에 확 씌워지는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기계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봐, 사랑하는 흉내라도 내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서로 사랑하는 명령의 본질,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좀 막연하고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장 1절에 바로 그 단서가 있습니다. 13장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떤 단어가 여기에서 단서가 되는 것일까요? 끝까지 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또 단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가지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십자가 목걸이나 검은 가죽을 내 성경책을 옆구리에다 이렇게 끼고 그렇게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알아보는 일들은 점점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건 자선단체마다 온갖 기발한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경 공부 교재가 출판되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사람들이 그곳에 참여합니다. 교회나 자선단체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케어 패키지를 만들고 교회 친교를 위해서 우리가 파스타 음식을 가지고 오고 선교제로 후원금을 보냅니다.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진부와 마침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왜곡된 사랑,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랑을 벗어나서, 진부하고 왜곡된 사랑을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벗어나서 진정한 사랑을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에 따른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관점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당사자는 그 판세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옆에서 순수를 두려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은 저기 길이 있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을 알려주는 단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그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비결을 알려주는 단어가 새 계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그거하고 반대되는 또는 이렇게 대칭이 되는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새 계명과 비교할 옛 계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보면 쉽게 그 단서들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또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두 계명들이 구약의 율법에서 기록된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이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 이 옛 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기준, 이웃을 돌봐야 하는 그 기준,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사랑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나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구절에서 사랑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너희가 이웃을 그냥 사랑해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옛 계명의 기준이 나에게서부터 새 계명의 기준이 된 예수 그리스도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그 근원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에 나오던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새 계명을 들었으면서도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시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보이시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계명에 따른 사랑의 기준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새 계명의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를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가 새 계명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살아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세상에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맛보고 만지고 듣고 그리고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지식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거짓된 것을 믿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남겨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행하셨던 바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광야에서 아무런 방향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명확하고 아름다운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내 모범을 따라라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들을 본대로 너희들도 살아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어린아이들을 환영하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압제자에 맞서고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는 그 성소에 거하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통고하고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바로 그 예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근원이신 주님은 무한하고 끝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올바른 사랑의 길들을 알려주실 것이며 그 사랑에 흠뻑 젖을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갈 때 교회 안에든 교회 밖에 있든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새 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고를 하는 사랑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밭을 넣어주시고 내 사랑이 끝없이 흘러가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심습니다. 우리의 이 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심습니다. 주님, 이 사랑은 그저 우리가 하는 짝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우리의 사랑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진정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내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바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새 계명, 사랑의 그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 헌신의 표를 삼습니다. 주님,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더욱더 힘쓰는 주님의 제자들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송 말씀 나누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새 계명을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새 계명을 받았으니 그 계명을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새 계명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였습니다. 이제 이 결단을 잊어버리지 않고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서 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니 이제 새로운 사랑을 깨닫고 세상으로 그 사랑을 전하나가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